이제 오늘 우리는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자라는 그러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물어봅니다. 왜 일하세요? 아유 이렇게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일하세요? 아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뻘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 가족이 조금 더 편안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 사람의 삶은 오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땀을 흘려 일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일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일할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가족이 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내가 도와서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가정을 찾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게 되고 도리어 그 자녀들이 나를 도와가면서 사는 게 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어느 시점까지 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고 오늘 일하는 것도 내가 수익의 10의 1조와 수익의 많은 부분을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 쓰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일하는 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할까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좀 몸이 피곤하더라도 조금 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한 분의 삶은 그래 행복해야 돼. 행복할 수 있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고 보람된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여러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왔지? 괴로워하지 않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교회가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했었고요.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을 생각을 했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헌신할 각오를 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바쁘죠? 오늘 오라는 데도 많을 거고 아마 가야 될 곳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교회까지 오시는
이 사실 자체가 누구를 위한 삶이었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에 오셨고,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고,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를 같이 배우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쁨의 장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군요. 그렇죠. 이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분도.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군요.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다 뒤로 돌아보라니까 다 뒤로 돌아보면 누가 누구한테 인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줄, 두 번째 줄은 서로 인사해라 이런 얘기겠죠. 옆에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죠. 나 스스로에게도 한번 위로해 봅시다. 자기를 인정합시다. 자기를 사랑해 봅시다. 자기를 토닥거려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별로 한 거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제가 별거 드린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먹을 것들을 아껴가면서 또 많은 다른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 하고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늘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따라간 사람들은 늘 기뻐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를 보세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냐? 감옥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야,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되느냐? 나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짜증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 감옥에서도 짜증을 내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인 줄, 그런 가치관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목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깡패 같은 존재였는지 몰라요.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바울이라는 그러한 목사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전에는 자기가 부자 되는 거,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가 좋은 명예를 얻는 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었어요. 그러나 전에는 누구한테 매를 맞는 입장이 아니라 매를 때리는 입장이었고요. 누구를 도와주는 입장이었지 도리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었었어요. 남에게 나눠주면 나눠줬지 남에게 도움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이 바울 목사가 예수를 만나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그래, 그 매 때리던 사람이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도리어 도움을 받기 시작해요. 전에는 돈에 구애받지 않았던 이 바울 목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해지고 매를 맞아도 바울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렸다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도리어 불행하게 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매를 맞아도 너무 행복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감옥에 가도 행복하고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 자기를 던져서 때려도 자기를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요?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수를 발견하기 전 우리 베드로를 또 한 번 봐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기 전 베드로, 예수를 따라가긴 합니다. 몸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머리로 따라갑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야,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뭐 한 자리 하겠지? 야, 내가 곧 뭔가 부귀의 영화를 얻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주면 뭔가를 가질 수 있겠지? 그렇게 따라가던 사람들이 베드로였었어요. 이 베드로가 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뭔가 얻으려고 했었어요. 내가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메시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저분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까? 저분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저분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저 사람 중에서 뭘 얻지? 내가 교회 가면 오늘 뭘 받아갈까?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정보 있을까? 늘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야, 내가 감추어진 비밀을 보여줄게. 뭔데요? 부활이야. 부활이 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베드로 거기 옆에 있다가 바지자락을 붙잡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여 절대 그리 마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절대 죽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왜? 예수가 죽어버리면 지금 다 아무것도 안 돼버리잖아요. 이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불행했나요? 진정한 예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이 베드로. 예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절대적 그 가치를 놓친 이 베드로.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예수가 십자가 지자마자 도망갔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는데도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 얻을 게 없잖아요. 기대할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허탈했을 거예요. 야, 괜히 예수 믿었어. 괜히 교회 나갔어. 왜? 거기에 사람들로 많은 사람 상처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것들 다 없어지는 느낌 얼마나 허무할까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허무할까요? 진짜 인생에서는 비참한 게 이겁니다. 비참한 게. 이게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를 거냐? 관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예수를 믿느냐? 어떤 관점에서 교회를 나오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느냐의 결과는 가져가는 사람의 천양지차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에 감사해서 가는 반인, 어떤 분은 오늘 설교는 또 나 위해서 했구만. 나 들으라고 했구만. 오늘도 내가 깨졌구만. 왜 설교를 가지고 깨고 뭐 야단치고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이 좋은 시간에. 그러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실수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들의 선배들이 신앙에서 승리한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자고. 오직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주의 은혜를 나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자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늘 예수 때문에 행복한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 믿는 자들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의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과학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오늘 본문 안에서만 살펴보더라도 700년 전에 이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고해놨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 왜? 수많은 세상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다입니다. 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뭐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고 그렇게 처음부터 자기가 이단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만큼은 이렇게 700년 전에 예고되고 예측되고 예표되고 예언되신 분이라는 우연하게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고도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귀한 메시아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로 하셨습니다. 말로 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말로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버리셨어요. 요즘 문둥병자는요, 쉽게 고칩니다. 뭐만 먹으면 되냐면, 요즘 나환자촌에 가면 약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센병이라고, 흰센병이라고 하는 사람, 병명인데, 흰센이라는 사람이, 이거 바이러스를 좀 조정해주면 되겠구나, 고쳐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요즘은 문둥병이 불치병이 아니라 완벽한 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 문둥병이란 병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물 위로 걸어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7병이어 떡을 먹여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 안 되니까요,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려버렸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만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의 기득권, 당시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처럼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내놓고 다니지를 못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처럼 나 교회 갑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가 메시아인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정확하게 대답했잖아. 잡아갈까봐. 오늘 본문에 보면 추례를 당할까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 그룹에서 오늘 쫓겨남을 당할까봐. 자기네 그룹에서 쫓겨나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요. 자기네 그룹에서 쫓겨나면 매 맞는 것도 이제 일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 겁나서, 이것이 걱정돼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본문에 있기 전에 여러분 앞에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종교법으로 보면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고위직에. 이 사람이 당시는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의사를 결정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우리로 요즘 말하면 국회 정도 되는 아마 국회의원 정도? 그 정도 위의 급이었을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올까요? 혹시 남이 볼까봐. 야, 제가 예수와 한편이래 이런 얘기 들을까봐.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요즘 우리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찾아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겁니까? 아니야.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니? 예, 들었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를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게 거듭나는 거야. 이 니고데모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밤에 교육을 받고 제 갈 길로 갔지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 편이라는 사실을 노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오늘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리하고 자기 편하려고 자기 안전하고 자기가 사는 것을 우선 선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는 좀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좀 달랐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보냈습니다. 야, 예수 잡아왔냐? 못 잡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죄 없는데도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면 우리가 책임질 건데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할 거냐? 결국은 이 예수를 변호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잡혀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변호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살펴본 일들은 예수가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12명의 제자들은 저 시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장사하러 가겠습니다. 저걸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왜? 자기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예수 같은 편이라 그러면 자기도 저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니까 다 도망갔어. 그럴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의 저 시체를 우리가 가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우리가 장사할 테니까 주세요. 가져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다가 넣을 때 이 니고데모가 그때 가져온 게 뭐냐면 모량과 침략을 쓴. 쉽게 얘기하면 그 장사 지낼 때 들어가는 그 부속품인데 거기다 향수를 많이 뿌리는 거예요. 향수요. 침향. 거기다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세마포를 할 때 거기다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도록 하는 일들에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갖고 왔다. 100근. 상당히 많은 양의 헌신자가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니고데모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노출해서 혹시라도 매맞을까봐 혹시라도 자기가 또 추리를 당할까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디 어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일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요즘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게 참 욕 많이 먹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라도 욕먹히지 않고 나라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쫓아갔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도 나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예수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한마디에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말 하지 말고, 욕을 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예수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긴장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은요 좁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세계와 목회자 세계는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다. 지난번 우리가 인천에 강의를 갔는데 강의를 들어온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서로 인사를 했어요. 제가 누굽니다. 제가 KBS 성우 출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극동방송에서 성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누가 또 있겠어요? 또 저도 잘 아는 직원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 아냐?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하고 일합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욕을 했더라면 바로 욕 들어갈 뻔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욕먹을 일도 없겠지만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내가 칭찬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직원하고 또 전화했더니, 목사님 세상은 좁네요. 봐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얘기했거나 그 직원 앞에서 그 사람 목사님 얘기했더라면 그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걸렸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믿는 향기 잘 나타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